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 연이어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딥나의 여인 때문에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워야 하는 위험에 빠졌고,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을 에워싸고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살해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큰 위험이 그에게 닥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막대한 물질로 유혹하며 삼손의 힘의 근원과 약점을 알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들릴라는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삼손을 꾀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삼손이 거짓을 말하면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말대로 마르지 않은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지만,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끊어내듯 쉽게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까지 매복해 두었는데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들릴라는 자기의 계획이 삼손의 거짓말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자 삼손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들릴라를 희롱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죽는 그날까지 이 머리털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실인의 의무였어요. 만일 머리에 삭도를 대면 그날로 나실인의 서약이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삼손은 나실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흠뻑 빠져 지냈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의 의무를 어겼던 거예요. 두 번째, 나실인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만졌다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 그 부정함을 떨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직접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고, 또 수수께끼 4개에 지면서 30명을 죽이고 그 사체에서 옷을 노략했습니다. 또 죽은 낙타의 뼈를 집어들고 싸움도 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단 한 번도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나실인의 두 번째 의무도 여러 번 어겼어요. 이제 남은 것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무를 어긴 삼손은 이 3번째 의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3번째 의무마저 버린다면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실 것만 같았던지, 삼손은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며 희롱했다고 화를 냅니다. 사실 희롱한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들릴라였어요.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약점을 몰래 캐내어 방백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희롱 아닙니까?
아니 희롱을 넘어 삼손을 해치려는 무서운 음모였어요. 그런데도 들릴라는 뻔뻔하게도 자기를 희롱했다고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의 희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들릴라는 재차 무엇으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악은 한 번 공격하고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악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악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들릴라의 목적도 하나였어요. 삼손을 꼼짝 못하게 결박해서 방백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은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들릴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삼손의 안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우리를 돕지 않아요.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는 옛습관,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당장에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못된 습관은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삼손은 이때라도 들릴라를 버렸어야 됐어요. 들릴라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끝내 들릴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어떻게든 들릴라 곁에 남아 있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 곁에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거짓을 말합니다. 삼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신을 결박하면 진짜 자기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얇은 활줄이었는데 이번에는 두꺼운 밧줄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기에도 훨씬 두꺼운 밧줄이었으니 아마 들릴라도 믿을만 했나 봅니다. 그녀는 당장에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방 안에 매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지만 삼손이 살짝 힘 한번 주니까 그를 결박한 새 밧줄들이 얇은 실처럼 뚝 하고 끊어졌어요. 이번에도 들릴라가 속았습니다. 들릴라는 또다시 거짓말로 자기를 희롱했다며 삼손에게 크게 화를 냈고 무엇으로 결박해야 하는지 삼손에게 재차 물었어요. 들릴라는 참으로 집요한 여자였어요. 어떻게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아니면 이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그는 또 한 번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본문 13절이에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배틀은 룸이라고 하는데 실을 가지고 페이브릭, 천을 만드는 기구예요. 배틀에 세로로 길게 걸어둔 실을 날실 또는 날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그 날실을 배틀에 세로로 길게 원하는 크기만큼 쭉 걸어둡니다. 그리고 가로에 실을 대는데 이 가로실을 바로 C실 또는 C줄이라고 합니다. 배틀을 돌리면 이 날실과 C줄이 엮어지면서 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 7가닥을
이 배틀의 날실에 탁 껴서 짜면 자기 힘이 약해질 거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거짓말의 수위가 매우 높았어요. 그의 약점인 머리털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머리털인데 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접하는 독자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러다 실수로 머리털이 뽑히는 건 아닌지, 들릴라가 약점을 찾아내는 건 아닌지. 다행히 들릴라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배틀로 삼손의 머리털을 단단히 짰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을 은밀히 매복해 놓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잠자고 있던 삼손이 잠에서 깨더니 배틀의 실들을 다 뽑아서 버렸어요. 삼손은 아마도 이걸 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놀이라고.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들릴라가 쏘아붙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삼손에게 쏘아붙였어요. 어서 진실을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졸라댑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재촉했고 눈만 마주치면 졸라댔고 밥 먹다가도 물어봤어요. 들릴라가 얼마나 재촉하고 졸라댔으면 삼손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악한 여인이었지만 정말 자기 일에 열심이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자기 일에 매진합니다. 삼손이 괴로워 죽을 정도로. 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열심을 내는 자, 열심히 하는 자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악한 일이든 선한 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재판장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열심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재판장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한없이 무시했던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재판장이 처음엔 무시했어요. 며칠간 이 여인의 청을 무시했습니다. 하루 이틀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 저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음 날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찾아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과부였기 때문에 가장 무시당한 계층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교만한 재판장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재판장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과부를 보니까 포기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도 매일같이 찾아올 텐데 그러면 매일같이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했던 재판장도 이 과부의 열심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날마다 계속되는 간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지 못하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괴로워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지 못하신다니까요, 오랫동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오래 참지 못하시고 더 빨리,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빨리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괴로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침내 삼손이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나를 떠나고 약해질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의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나실인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머리를 많이 길러도 힘이 나지 않아요.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이었기에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 서약을 깨고 머리를 밀면 그 순간부터 그는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의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삼손의 진실을 들은 들릴라가 서둘러서 방백들을 불렀습니다. 방백들이 은을 한 보따리 챙겨와서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을 잡을 기회를 엿보았어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들릴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삭도로 밀었어요. 많이 민 것도 아니에요. 머리카락 7개. 그게 많습니까?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밀었어요. 한 번도 삭도를 대어본 적이 없는 그의 머리털이 밀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의 머리가 밀려나갔어요. 들릴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만 힘을 주면 저놈들쯤이야.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잠에서 깬 삼손이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나지 않아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머리가 밀리자 힘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신앙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태도예요.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만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때우듯이 건성건성 예배하고 띄엄띄엄 예배드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힘을 떨쳐야 할 때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역의 능력도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은 재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시작이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삶에 과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학교 공부도 그래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보는 날 딱 책상에 앉아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느냐고요, 잘. 세상의 시험도 그런데 그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제일 먼저 그의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동안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눈이 뽑혔어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혀나갈 때 삼손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눈이 뽑힐 때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아팠겠죠. 그러나 저는 후회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두 눈을 잃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던지 깨달았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끌고 가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노줄로 매고 옥에 가두어 두고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삼손이 그 가사의 성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때려 부셨어요. 문짝을 뜯어내고 문빗장까지 가지고 헤브론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줄에 매어서 그 성문에 끌려 들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가사의 성문을 나올 때와 들어갈 때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런 삼손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천하의 삼손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의 나시린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삼손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할 들릴라를 버리지 못하고 지켜야 할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다. 예배의 의무를 다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서 악에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예배의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악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